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7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된 위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위기를 대처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위기 대처 매뉴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그 위기 대처 매뉴얼을 통해서 죄악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우리 두 자녀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의 감정이 너희들의 태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감정이 너희들의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간혹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두 자녀들이 때로는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요, 그들의 그러한 마음 상한 그 감정들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혹은 그러한 보여지는 모습이나 태도에서부터 그 마음이 상한 그러한 것들이 종종 묻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도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상한 그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고. 너희들의 그런 기분이 곧 태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표정을 보면서 내가 기분이 좀 상했는데 이 기분이 좀 나쁜데 이 기분 나쁜 이러한 것들을 보여지는 태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상대방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태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이 너희들의 그런 상한 감정이 너희들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죄를 범했다고 했을 때에
그 이후에 대한 반응과 그 죄의 위기로 인한 그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우리는 영락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여라도 죄를 범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대할 수 있는 나의 태도라고 할까요? 죄를 범했을 때에 이 죄를 드디어 이 죄의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은혜의 회복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주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어도 이 다윗 역시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영락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죄를 범한 후에 위기를 잘 대처하여 그 상황을 이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죄악된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을 늘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위기를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그 가르쳐 주시는 위기 대처 매뉴얼을 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매뉴얼대로 더 순종하시며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위기 대처 매뉴얼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두 가지 매뉴얼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 역시나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가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러한 다윗을 그냥 가만히 놔둘 리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역대상 21장의 1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이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부하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불순종, 즉 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면서 그의 잘못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역대상 21장의 7절과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후회합니다. 자신이 이 일, 즉 자기가 저질렀던 이 죄를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자기가 저질렀던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죄는 저질러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신앙의 모범 답안, 특별히 죄 때문에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매뉴얼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가서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죄를 놓고 회개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지금 자초했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선견자로 불렸던 갓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다윗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똑같은 상황을 놓고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회개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선견자 혹은 선지자로 불렸던 갓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밤새도록 회개의 자리에서 엎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러한 엎드림을 보시면서 선견자 혹은 선지자로 불렸던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죠. 어떤 뜻이었습니까?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그야말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것을 갓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 뜻을 전하셨습니다. 잠언 6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7가지의 그런 죄의 항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이 잠언 말씀에 기록된 죄의 항목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죄 67가지를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거된 잠언에 열거된 이 죄의 항목에 다윗은 결코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계획하시고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역대상 21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10절에서 내어 놓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펼치다 혹은 제공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했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설득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다윗의 면전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12절 2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3년의 기근, 3개월 동안의 재앙,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제시하셨어요. 보통 이 제시하신 세 가지의 형벌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형벌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벌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레위기 2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6장 25절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대표적인 형벌 세 가지를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다윗은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단 말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이 다윗은 순간의 사탄의 충동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은 결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이 세 가지 형벌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실 겁니까? 이 세 가지 형벌 중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죄로 인한 위기 대처 매뉴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 최고의 은혜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은 사실상 이 세 가지의 징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이 세 가지 징계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이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죄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 이 죄 때문에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애초부터 안 만들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의 충동 앞에 이 다윗이 그 순간에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충신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결국 죄의 유혹 앞에 완전히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마음대로 선택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죄의 항목 세 가지를 쭉 늘어놓고 마음대로 선택하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다윗이 과연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다윗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온전히 깨달았는지 13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선이라고 할까요? 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매뉴얼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무조건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순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한다고 그것이 피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곧장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인정하며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인정을 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공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좁다 혹은 제한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러한 표현인데 고난과 혹은 공포스러움을 그런 의미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동서남북 완전히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완전히 상실한 극한 고통 중에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범했던 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심각했고 무엇보다도 다윗 자신을 이렇게까지 극한 고통으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지금 몰고 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자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그러한 방어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만 빠져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죄를 합리화하며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제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윗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죄를 범했다면 그 이후 이 죄에 대해 대처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매뉴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를 범했다면 그 이후의 태도와 자세가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안에 다윗처럼 치명적인 죄가 남아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계속 반복하며 범하고 있는 죄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만의 고민되는 그러한 죄악된 흔적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을 극한 고통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인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징계와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죄를 범했다면 그 이후의 위기 상황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최선인 것을 깨닫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은 자기의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런 고백을 하죠. 방금 읽어보셨던 13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세 가지의 재앙은 이미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재앙은 무조건 받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전염병을 이 다윗은 결국 택하게 됩니다. 극악무도한 이방인들의 칼에 우리 민족들이, 우리 나라가 넘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넘겨짐으로써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손에 다시 붙들리는 것을 이 다윗은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배울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인구조사를 시행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군사력 강화, 자기 군대를 좀 더 많이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 이 정책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인구조사의 시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 가장 큰 죄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주인이 과연 자기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호들갑을 떨었단 말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징계를 마주할 때에는 이 다윗은 철저히 겸손으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을 우리는요, 이 본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방금 읽어보셨던 13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의 손바닥 위에 놀아나는 인생과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손에 내가 다시 붙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경에 빠졌다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자신과 그리고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도 주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신종 국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태도이자 드디어 주님 앞에서의 이 마음부터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이자 태도가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전염병 탓에 죽은 자들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의 시대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 1.4%가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당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였는가 우리도 다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왜 무려 불쌍한 7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을까?
우리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실까? 한 사람의 범죄라면 그 한 사람에게만 값을 물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7만 명의 불쌍한 자들의 목숨을 단번에 주님이 거두어 가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 어떠한 불신앙적 요소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의 불쌍한 목숨들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하나님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그러한 신념하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확신하에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의 모습을 들춰냈을 때에 그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정죄하고 손가락질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듣고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옮기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부터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을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의 이 인구조사 죄악,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간의 교만함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무려 불쌍한 영혼 7만 명의 목숨을 한순간에 주님이 거두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아멘. 곤고한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니 그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교만한 눈이 있는가? 교만한 시선이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으로 납작 엎드리고 있었던 이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15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뉘우치사라는 단어는요, 뜻을 돌이키다, 동정하다, 위로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백성과 이 나라와 다윗을 징계하시려는 그 뜻을 그 순간 돌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천사에게 명하시죠. 더 이상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징계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시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한 연단의 과정으로 순간 몰고 가시는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 신앙의 영적 교정, 즉 신앙의 교정 작업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벌하셨는데 주님이 이 순간 7만 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서 더 이상은 천사들에게 멸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멸망이 목적이었었다면 이 민족들을 단번에 다 파멸로 몰고 가셨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멈춤 지시를 하시면서 더 이상은 불쌍한 영혼들이 희생되지 않게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교만함에서 벗어나 드디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15절 말씀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여부스 사람, 곧 예루살렘 성의 원주민을 뜻하는데요.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요,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참 이것도 은혜가 돼요.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여호와의 천사가 드디어 심판을 멈추고 섰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장차 시간이 지나서 어떤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솔로몬의 성전 터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윗 한 사람이 그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 진심의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곧장 기뻐 받아주시고는 천사들을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세워주시면서 장차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겸손함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다시 소망과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큰 파문을 불러오게 될 줄 과연 다윗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 파장을 몰고 올 것을 다윗은 예상했을까요?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그랬습니까? 몰라서 정말 그랬습니까? 당연히 알고 그랬다면 정말 이상한 거죠. 왜냐? 7만 명의 목숨이 죽어가는 건데 어느 지도자가 알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몰라서 그랬는데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중에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셨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알고 있었고 죄에 대한 대표적인 형벌 3가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왜 이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지금도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의 마귀의 충동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해서 결국 이 파장을 몰고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참 이 다윗은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납작 엎드리며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악이 있는 곳에는요,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다윗이 범했던 이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징계하셨지만은 장차 이후에 정말로 이 민족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성전까지 세우게 되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다윗의 회개와 엎드림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이후의 후속 조치, 그 이후의 후속 행위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위기대처 매뉴얼 2가지예요. 2가지 꼭 기억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그때는 성령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순간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든다면 곧장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처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이 위기대처 매뉴얼 2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거룩한 은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에 승리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